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이신데요. 두 분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시냐면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섬으로 좀 떨어져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도 섬인데 거기서부터 또 섬으로 떨어져 있는 카니누아 민족의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13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홈 어사이먼트에서 또 이쪽에서 할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다시 파푸아 뉴기니아 원래 사역지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그동안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뵙고 있는데 또 비전 센터에서 머무시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의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시는데 우리 큰 은혜 그리고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효섭 선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늘교회 김재훈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본국사역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교회에서 비전센터의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지난 겨울에도 저희가 머물렀었고요. 지금 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연말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행사들이 많아갖고 북적북적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 또 선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또 북적북적 저희를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하고 제 아내인 조선왕 선교사는 1997년에 캐나다 밴쿠버에 왔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또 교회 사역하면서 13년을 있었고요. 2010년에 이제 파푸아 뉴기니로 캐나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파푸아 뉴기니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1년부터 우리 카니누아 종족과 만나게 되고 카니누아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푸아 뉴기니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나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캐나다는 이쪽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쪽에. 한국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파푸아 뉴기니가 저기 있습니다. 호주 바로 위에 적도 근방에 있는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섬나라라서 대단히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캐나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남한의 5배 정도 되는 커다란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글 속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 중에 파푸아 뉴기니에 사용되는 언어가 840개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840명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한 명이 알아듣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이 파푸아 뉴기니의 상황입니다. 이 840개 언어 중에 3분의 1 정도의 언어에는 신약 성경이 봉헌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3분의 1 정도는 저희 카니누아 종족처럼 쪽복음은 번역이 됐지만 아직
전체 신약 성경이나 전체 성경은 아직 번역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고, 나머지 3분의 1인 한 200여 개 종족은 아직도 성경이 한 구절도 자기 말로 출판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계속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출판이 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고, 또 일부는 아직 성경 번역 작업도 시작이 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도 있습니다. 카니누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 구디넙 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섬인데요. 구디넙 섬.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는 생활이 어떠냐? 그러면 not good, not too bad, just good enough 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적당하다, 살기에 적당하다. 이런 곳에 이제 카니누아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살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프리 와이파이 이런 거 없고요. 와이파이 프리 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한 작업들을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다 인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 사역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본토에 있는 알로타우라고 하는 남쪽 끝에 있는 타운에 나와서 이곳에는 이제 전기도 있고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살기에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그동안 번역했던 것들을 컴퓨터에 담고 인쇄하고 필요한 그 다음 번역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또 준비해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 산악 지역에 우과룸바라고 하는 곳에 저희 단체 본부가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저희 단체 2년마다 하는 총회가 있으면 가기도 하고 또 저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코스가 있으면 올라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동안 이 세 곳을 계속해서 한 6주에서 8주 단위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게 짐 싸는 것, 짐 푸는 것 이런 일입니다. 이동할 때 다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작은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알로타우에서 저희 마을까지 갈 때 보통 이제 쉬지 않고 달려가면 13시간 정도 달려갑니다. 때로는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정했는데요. 특별히 20절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중에 특별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성경 번역이 왜 필요한가? 때로는 회의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의 공용어가 뭐냐? 파푸아뉴기니 공용어 영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물론 톡피진과 히니모투라는 또 다른 언어가 있지만 그럼 공용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으면 되지 않겠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카니누아 종족의 인구가 무려 9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900명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성경 번역 선교에 헌신하게 한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 원래 꿈은 그 80살까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먼저 잘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서 그래서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 목적 목회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한테는 한국어 성경이 있었거든요. 한국어 성경이 옛날에 번역이 됐으니까 그래서 늘 저의 평생에 성경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알만한 언어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다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말씀을 잘 안 읽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잘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저희가 밴쿠버에 있으면서 CanIL이라고 캐나다 언어학 연구소라고 하는 저희 위클리프 캐나다의 훈련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 훈련생들을 훈련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 전 세계 언어가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3,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성경을 가르쳐서 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 나의 꿈인데,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있어서는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고, 제가 또 성경 번역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번역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일부분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이제 배우게 된 아람어로 일부분이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공용어가 이제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할 때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과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리스어로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되었으므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지 않았고요. 그리스어로 썼어요.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이미 번역되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마도 저자가 직접 번역을 하면서 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원어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도 영원히 옛날부터 번역이 되어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이 처음 번역되었던 것은 1382년, 전체 영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건 1382년인데 그분이 이제 위클리프였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그러면 성경을 그 사람들의 말로 영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위클리프여서 그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한국어는 언제 번역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19세기 말인데요. 첫 번째 번역된 건 1882년에 만주에 오셨던 존 노스 선교사님, 맥켄타이어 선교사님과 그쪽에 이제 등짐 장사를 하러 갔던 한국 분들, 그래서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 이런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882년에 처음 번역돼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그 말은 서북방언,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초창기 성경에는 오마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도 또 다른 번역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1885년에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는, 그래서 한자어와 또 한글을 섞어서 번역한 그런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1885년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처음 들어오는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선교의 역사에서 대단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곳의 말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면, 한국은 독특하게 처음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물론 신약이나 신구약 전체는 아니지만 쪽복음이지만 그렇게 갖고 들어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특별히
이 성경 번역에 빚진 그런 민족이 아닐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열심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좋은 소식을 카니누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데요, 성경 번역의 기본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작업을 보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번역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번역하고 수정하고, 거의 그냥 매일같이, 어떤 날은 한 20절씩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절을 번역하다가 끙끙대고 실험하다가 그대로 마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번역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이제 번역하고 수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없고 다 없어서 칠판에다 이렇게 쓰면서 합니다. 쓰고 수정하면 지우고 고치고 다 되면 공책에다 적습니다. 그걸 갖고 제가 이제 알로타고 타운으로 나와서 컴퓨터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합니다. 인쇄를 해갖고 마을에 가지고 와서 번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읽어주고 들려주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건 누가 얘기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번역자들은 자기들이 번역하고 있으니까 다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을 사람들 들려주면 이게 누가 한 얘기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마지막 단계는 자문위원 점검이라고 하는데, 번역된 성경을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제 매 눈으로 어디가 이상한 부분이 혹시 없을까, 빠진 부분은 없을까 점검해 주는 그런 시간을 거치는데요. 이 자문위원 점검까지 끝나면 이제 한 권의 번역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걸 갖고 이제 마무리 이제 조판 작업을 거쳐서 이제 출판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는 저희 현지인 번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로타의 타운에 나오면 저렇게 함께 모여서 번역자 훈련도 하고, 마을에 가면 그동안 했던 것도 마을에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번역을 하는데 성경 번역을 왜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까요? 성경 공부를 잘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서술어가, 동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어 본문에 보면 제자로 삼아가 주동사예요. 메인 벌브입니다. 이게 주동사고 나머지는 이 주동사를 꾸며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어떻게 제자로 삼느냐? 먼저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도록, 지키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지식을 많이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 말씀을 좇아서 살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번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니누아 말 중에 우리말에도 이런 같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듣다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듣다, 영어로 하면 hear 또는 listen. 이게 귀로 이렇게 듣다 많이 아니죠. 들어있는 뜻이.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엄마 말 좀 잘 들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잘 듣고 네 멋대로 행동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었으면 그걸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거. 카니누아 사람들의 말도 노아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듣는다는 뜻이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듣는데 듣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그대로 쫓아서 사는 것을 이 듣는다는 말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이 번역하면서 우리 번역자들이 성경에 사도, 12사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뽑으신 12사도를 번역할 때 이 노아나라는 표현을 써서 또 노아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그냥 번역하고 아니면 우리말로 듣는 사람들 또는 영어로 listener 이러면 뜻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특별히 12사도냐?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번역자들은 이게 사도에게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번역하지만 번역한 성경이 잘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해 사역을 합니다. 리터러시는 글을 잘 읽고 쓸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인데 카니누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글로 쓴 게 20년이 채 안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쓰는 걸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카니누아 말로 된 책을 본 적도 많이 없고 쓴 적도 없어서 우리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카니누아 글을 쓰고 읽는 법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은 주기도문이고요. 카니누아 말로 된. 저 오른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을 한국에서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마을 교회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글자를 볼 기회가 없어요. 별로. 마을에 돌아다니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볼 기회가 없어요. 카니누아 말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다 걸어놓고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서 읽고 또 주기도 남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런 문해 작업도 하고요. 또 성경이 번역이 돼서 번역된 성경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법을 아예 몰라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재들, 겉에는 색깔은 저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안에는 그냥 흑백, 프린터로 이제 인쇄한 그런 책들이지만 성경 공부책, 성경 이야기책, 그리고 어린이 이야기책 이런 걸 만들어서 카니누아 글로 쓰여진 것들을 읽고 또 그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이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디오 또 이 사람들이 구전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글을 어르신들은 잘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또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것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 번역이 필요하고 성경 번역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과연 이 선교, 성경 번역 선교가 가능한가? 가능한 일인가? 저희가 지금 13년 됐습니다. 카니누아 종족과 함께 일한 지는 12년이 되었고요. 지금 신약 성경의 61% 정도를 초벌 번역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11% 정도 이제 초벌 번역을 했고요. 아직 책으로 나온 건 전부 아니지만 일부만 있지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보통 보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0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그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같이 했던 현지인 번역자들과 함께해서 일을 하면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또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 구약을 한꺼번에 번역하는데 한 40년 정도 걸리고요. 요즘엔 컴퓨터가 도입이 돼서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서 40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도입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그 언어에 대한 사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어를 한 개 수집하면 그 단어가 하나 이제 저희 카니누아어 사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료가 없어서 컴퓨터 그 사전이 있고 단어가 다 있고 문법 체계가 다 정립되어 있으면 컴퓨터 도움이 훨씬 클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지 않아서 컴퓨터의 도움을 열심히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말씀
예수님이 해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주셨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러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 번역 선교가 가능하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에는 어느 세월에 끝날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똑똑해갖고 외국인인데 카니누아 말을 완벽하게 알아갖고 성경을 번역하겠어요. 저희 카니누아 성경 번역자들 공부한 게 6학년, 8학년, 10학년까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 나오고 성경 신학 전공하고 언어학 전공하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가고 언어학,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나 배워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얼마나 똑똑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번역하는데 정말 이 20절씩 번역을 해요. 근데 어떤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절을 갖고 씨름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어려운 구절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이 구절들을 번역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번역 사역이 감사한 것은 매일같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어려운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번역하다가 28장 제일 끝에 와서 18, 19, 20절은 어려움으로 번역을 생략함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저희 우과룸파 본부에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파푸아뉴기니 전역에서 번역돼서 출판되고 봉헌된 신약 성경 또는 신구약 성경 또는 쪽복음 또는 녹음 성경 그리고 또는 예수 영화 더빙된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보여주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숨은 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카니누아 사람들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전부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이 유일한 성경인데요. 카니누아 미니 성경이라고 저희가 말합니다. 여기에 신약의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들어있고 구약의 요나서와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일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저희가 2020년 마을에 들어갔을 때 성경 읽기 대회를 했었는데 그 읽기 대회 했던 장면을 잠시 1분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Nine. Yona iyavishie bwado. Iyauten ebeniu. Akasine bwado. Yona yave nenei idi bwano. Towa tamukaga yave yona amitai na tuna iya via bwado. Yanapanga kuga yave yanasemeganiga ni kusini. Tena. Atu yave bwado. Itafo kita kuedara kana vinu wanenei imate. Yona yanakawanunuku. Iyana mana wanei iyona ikawanunuku wa yanaguyau yave nenei ibwado. Yave yo. Pakudauna nakasi na sinenei. Abwau wanene weu eketa kuvino wanikuwa. Matematesi yasi kabaga sinene mokenei. Ovivita pasinei abwedia eketa kuno wanikuwa. 요나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요나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 대회를 그래도 한 권을 읽자, 짧은 거지만 그래서 한 문단씩 이렇게 나와서 읽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낮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손전등으로 비춰서 읽잖아요. 전기 없는 거 아시겠죠? 예, 전기가 없어서 이제 읽는데 정말 이렇게 와서 읽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뭐 몇 명이나 와서 읽겠나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주집마다 한 곳씩밖에 성경이 없는데 그 성경 제가 이걸 들고 와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서 읽을 때 다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쫙 펴서 같이 읽고 있어요. 같은 구절을. 아마 그날 요나서를 수십 번 읽었을 것 같아요. 거의 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큰 감격이었고 감사함이 있었고, 특별히 저희 카니누아 현지인 번역자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수고하고 성경을 해갖고 이제 미니 성경이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읽을까 쓰여질까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읽기 대회를 했더니 나도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와서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지만 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수고가 정말 의미 있는 수고였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해준 귀한 그런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요 화면은 오늘의 본문을 카니누아 성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일 것이다. 예, 초벌 번역은 지금 끝났는데 아직 책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름만 있고 이제 내용이 없는데, 저희가 바라기는 이번에 이제 파파뉴기 들어가면 이번 텀에 이 마태복음도 출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카니누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뒤에 있나요? 예. 요거 먼저 해야 되는군요. 오늘 제목을 복음 그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이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까? 매일 주일 아침 주일마다 나오고 또 뭐 수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인도네시아 선교팀도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고 이제 또 펠리 선교팀이 나가는데,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것인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교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진 좋은 소식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카니누아 종족이 그들의 언어로 된 완전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얼마나 속히 올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때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디모데 전후서 번역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카니누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본국사역 잘 마치고 이번 토요일에 펠리 선교팀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토요일 저녁 때 이제 떠나서 호주를 또 거쳐서 이제 파푸아뉴기니로 가게 되는데, 가는 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니누아 말 한마디만 알려드리고,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예, 아기기꾸인데요. 끝에서 두 번째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기꾸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기기꾸라고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기기꾸. 예, 아기기꾸. 카니누아 말도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카니누아 사람들을 대신해서 카니누아 사람들의 이름을, 카니누아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기도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기기꾸.